자, 이 성경에 이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그것도 22장의 마지막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1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을 이게 사실 좀 난해하기도 하고, 또 살피기 시작을 하면 이제 설명을 좀 더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성경의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맞게 그냥 숲을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쳤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이 묵시서다, 묵시문학이다, 그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계시이면서 또 예언이면서 묵시이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 일어날 일, 그런 그 내용을 담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서, 이 계시의 말씀을 그거 받아서 읽었던 그 진짜 독자들, 진짜 대상자들이 그러면 200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희 알고 있어? 너희 손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줘? 이런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 이 성경을 받아 읽고 있는 그 당시에 그 교인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을 사전에 준비만 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성경을 읽는 교인들의 상황과 처지에서 이 말씀이 어떤 더 중요한 직접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다른 성경도 그렇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자, 미래에 될 일들, 이거를 가르쳐 주면서 잘 준비해라.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너희가 들림을 받든 심판을 받든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독자들, 현재의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가르쳐주는 아주 현재적인, 자, 미래에 될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미래라 그러면 종말을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든지 심판의 때가 온다든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 요한계시록 자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되어질 일을 내가 말했다, 보여주었다 이러기도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더 직접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 현재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오늘도 똑같이 이게 2000년 전쯤 이렇게 되어진 성경이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오늘날도 똑같이 2000년의 세월이 흘러 있어서 지금 2022년에 와 있는 우리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앞으로도 여전히 100년 뒤가 될지 50년 뒤가 될지 또 100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미래에 될 일, 종말에 될 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편에 받으면서, 또 한편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냐? 아니, 현재 독자들과 현재 교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두 개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로만 볼 것도 아니고 이걸로만 볼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재냐? 사실은 이게 처음에 2000년 전에 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2020년
오늘하고 대동소이하기도 하지만 이 2000년 전에 있는 그때를 살고 있던 교인들은 아주 무서운 박해, 고난, 이게 불같은 시험과 이런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그 신앙생활에 아주 목숨을 내대고 믿어야 됐던 상황에 비교하면 오늘 우리도 물론 여전히 우리도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고 믿음의 생활하는 게 어렵지만 이때 2000년 전 사람들만 할까? 오늘 우리는 뭐 영적으로는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여기까지는 아니야, 이런 상황에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박해와 고난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는 이들의 신앙인들을 교회를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박해자들이 예수 믿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든 또는 말씀을 권면하든 교회에 모이든 숨어서 해야 되잖아요. 은밀하게 해야 한다고. 이거 드러나면은 안 되니까. 드러나면 나 하나 붙들려 가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회원들 다 잡혀가, 인천중앙교회 다 잡혀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 감리교인들 다 잡혀가, 장로교인들 다 잡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면 숨어야 되잖아요. 숨어서 전도를 해도 확실할 때 그래서 우리의 그런 형제 자매로 만들어야 되고, 이미 그런 고난 속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비밀하게 은밀하게 우리끼리만 저 사람 교인이야, 저 사람 저러고 있지만 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지만 예수 믿는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비밀스럽게. 그래서 암호로 주고받는 것처럼 요 공동체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만 알 수 있는 말, 알 수 있는 그런 사인들,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다른 교인들을 박해나 고난에서부터 지키기도 해야 되는 아주 이렇게 엄중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계시,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아주 특수성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 당시 사람들은 척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만 우리는 이게 뭘 굶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잡으러 온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어느 집사가 가서 붙들려 가서 죽었다는 얘기인가, 이거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이 선명하고 명쾌하게 이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종말을 미래에 될 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준비해야죠. 언젠가는 크고 흰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 잡힐 것 없고 흠 없이 되려고 잘 준비해, 믿음의 생활을 정직하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고난에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잘 참으라고, 그러면 장래 영광이 있어. 이런 거. 그리고 막 낙심이 되고 두려울 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두려움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해야 돼.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실 거야. 이런 소망을 담겨주고, 이런 게 미래에 언젠가 되어질 주님이 다 이걸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이런 태도가, 이게 미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고난 속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걸 주는 거야. 그래서 미래에 될 일,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황금 보석집이 깔려 있고 뭐가 돼 있고 이것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다 봄으로써 현재 박해와 고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종말론적인 성경이지만 사실은 이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재적이다 이겁니다. 그거를 모를 것 같으면, 그거를 관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뜬구름 잡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안 오셨는데 아직도 멀었는데 2000년 전에 여기서부터 2000년 동안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속고 살아왔나?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야. 이 말씀이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현실의 역사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크다 그 얘기. 이게 종말 미래 주님이 언제 구름 타고 오실까 그럴 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첫째, 이게 요한계시록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미래에 되어지는 일에 대한 준비도 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하고 거리가 멀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특별히 다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난과 시련의 길이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 왜 내가 이렇게 고달픔이 많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무거운 짐이 있냐?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요한계시록과 친해지셔야 돼요. 왜? 빨리 이 세상이 멸망해가지고 얼른 이 세상에서 주님 빨리 와가지고 나 좀 반짝 들어주세요 이러기 때문에 주여 오시옵소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 그래도 살아야 돼. 너 살아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거를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를 읽고 있노라면 우리에게 용기도 생기고 그래 저렇게까지 했는데 뭐 나야 이럴 수 있지.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야. 등등 해서 그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그러기 때문에 가장 누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공부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 현실적으로 고난 속에 놓여있는 삶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것이 다라고 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냥 은혜가 되는 거죠. 다 22장에 나타나는 구구절절히 다 이해하지 않아도 곳곳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들만 가지고도 그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충분히 은혜 받고 충분히 용기를 얻고 그리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 뭐 뿔 나는 게 12뿔이 나는데 10뿔이 있는데 뭘 하나가 썩었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거 잘 몰라도 돼. 그거 잘 몰라도 된다고. 그걸 뭐 굳이 이게 어떤 거냐? 이게 공산당이냐? 이게 뭐 저 이슬람 이방 종교냐? 뭐 이게 지금 말이지 666이 말이야. 뭐 무슨 뭐 마귀의 숫자가 어떻게 그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거 상관없어. 그냥 우리가 읽어가다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다가 보면 우리들이 귀에 익은 말씀을 통해서 그래 맞아. 그래 그런 거야. 맞아. 주님이 그러신 거야.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그냥 세상 재미에 도취되어 있어. 세상 것이 좋아.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뭐 제자 공부하냐 별걸 다 했어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생생한 은혜를 경험할까? 경험 못해. 왜? 이거는 고난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지? 나 어떻게 해야지? 진짜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거 아무래도 끝까지 난 믿음을 못 지키고 갈 것 같아. 이러고 막 압박을 당하고 아주 순간순간이 야 이거 내가 생존할까 말까 믿음을 지킬까 말까 이런 위기의식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편안하고 등 뜨뜻하고 배부르고 뭐 세상 걱정 별로 없고 세상 즐길 것이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읽어도 은혜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말씀으로 오지가 않아. 그런데 백척 간두에 선 것 같은 사람들 낭떠러지에 지금 서가지고 내가 야 이거 조금만 헛디디면 난 떨어질 것 같아.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위기와 절망과 고난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 그게 질병을 통해 왔든 영적인 것을 통해 왔든 육신의 삶이 고달퍼서 왔든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나 정말 어려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구체적인 그야말로 디테일한 곳에서 우리가 요건 요거야 뭐 짝이 있어가지고 짝짝 맞는다 어떤 이런 거 우리가 몰라도 드문 있는 그 말씀에서 내가 알 수 있는 범위의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우리의 고난의 현실을 이겨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고난받는 교회, 고난받는 성도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과거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로 말하면 현실의 교인들이야. 현실 교회. 아시아의 초대 7교회 아니에요? 7교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초대 7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앞에 귀 있는 자는 이랍니다. 귀 있는 자가 누구냐? 들을 귀 있는 사람인데,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지식, 경험, 이게 아니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들에게 대해 얘기하셔요. 이 교회는 미래의 교회일 수도 있어요. 미래 교회, 어떤 교회? 종말의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들이 이렇게 되거든. 에베소 교회 같고, 서머나 교회 같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먼저 원초적으로 미래에, 이 독자들이 볼 때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볼 때 미래의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있는 지금 현실, 자기들의 교회입니다. 자기들, 현실, 현재적 교회. 똑같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게 종말의 교회일 수 있어요. 야, 앞으로 종말이 오게 되면 말이야,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점점 세상은 말이야 이렇게 되고,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거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이야 자기들은 잘 차려입었다고 그러는데 벌거벗고 돌아다니는데도 그거 지금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야. 난 눈이 밝아가지고 다 보고, 지식의 눈도 있고 경험의 눈도 있고 다 그러고, 뭐 날씨도 일주일 거 2주일 뒤 거 다 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눈이 멀었어. 너희들 눈에 안약을 넣어서 말이야 내 눈을 떠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실 교회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 이 교회는 그 당시 있었던 교회들, 어떤 교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어느 교회 하나 박해받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르기까지 7교회의 공동적인 현실이, 지명은 다르고 교회 사이즈는 다르고 교인 구성원은 달라도 똑같은 점은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과 박해가 요즘 말로 하면 장난이 아닌 거야.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정도의 강도가 굉장히 세다 이거야. 그런 교인들, 그 현실의 교인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인자가 교회를 쭉 방문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근데 방문하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여기 교회, 여기 인천중앙교회, 서울제일교회, 부산교회 다 그리스도의 교회고 똑같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거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이게 이제 7교회 이야기를 할 때, 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거기 나타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불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아니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미래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다음에 이제 교회가 오랜 세월 지나서 말이야 믿음 다 팔아먹고 어려운 시대가 오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될 거야 만이 아니라, 벌써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야. 에베소 교회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 사대교회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 어떤 교회는 더 사대교회에 가까운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좀 가까운 교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기 교회 안에, 우리가 여기 안에 있을 때도 또 그 교회 안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 같은 교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서머나 교회의 교인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지.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미 진단해주고 조명해주는 것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종말의 교회의 모습이나 종말의 시대의 상황을 예언해 주었을 뿐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읽다가 보면 이거 우리 모습인데, 이거 우리 얘기인데,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주무시나 봐. 아니면 하나님이 심지어 죽으셨나 봐.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실망하게 되고 회의와 번민이 생기고, 그리고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낙심하고 배반하고 복음의 도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불같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라, 이런 쪽으로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한쪽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 지금 이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 마귀들이 이렇게 날뛰고 말이야, 악한 영들이 이러고 날뛰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최소한 묵인해 주셨거나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고 의지하자고,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 후자 쪽이에요. 후자 쪽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악한 영이 다스리는 세상 같아. 지금도 이거 하나님 천국이나 가야지, 거기서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여기는 지금 그런 면이 있죠. 지금 하나님의 뜻이 다 통하지 않아.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통으로 놓고 가냐 부냐 얘기하고 그냥 단순 형식으로 논리를 이야기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비록 마귀들이 날뛰고 있지만, 그래서 막 온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 된 것 같아. 근데 요한계시록은 자꾸 그거 있잖아, 하나님이 지금 눈 감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얼마나 잘하나, 그리고 그거 봐주시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게 되면 저것들 무너져.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이 다음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비로소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 잡은 영들이 다스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야, 다 하나님이 생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이야, 저것들 잠시 너희들 한번 행세해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간 틈을 주셨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오래 안 가. 그거 하면 우리 다 죽게, 우리 다 고난. 저것들이 이제 금방 끝난다고. 금방 끝나. 저거 뭐 보란 듯이 권력 가졌다고, 대통령 됐다고, 뭐 했다고 그러고 말이야, 목에 힘 주는 것 같지만, 조금만 있어봐. 조금만 있으면 그것을 그렇게 잡아다 넣던 사람들 또 잡혀 들어간다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그 얘기하는 거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주님 앞에 백보좌 심판이라는 거 들어보셨지? 백보좌, 크고 흰 보좌, 풀면 그렇게 말인데, 옛날 우리 성경에 그냥 그 한문으로 쓸 때는 백보좌 심판, 흰 보좌. 근데 그게 그냥 흰 게만 아니라 희고 크고 흰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야. 하나님의 심판대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가 봐. 희고, 왜? 불의하고 더러운 것들 안 되니까 깨끗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심판받으러 설 건데, 그때 서야 비로소 악한 것들이 다 뽑혀져 가지고 누가 정말 거짓된 것이고 참된 것인지 결정 날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읽고 있노라면, 그래, 지금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다 계시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흔들리지 말자고. 우리는 내색하지 마라. 우리는 흔들리지 마라. 다 하나님은 다 벌써 결정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서 천년 얘기도 나오지만 열흘 얘기도 나와요. 열흘 얘기도. 하나님이 10일 동안만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야. 그 열흘에서 한 열이틀, 보름, 20일 이렇게 가면 장사가 없다는 거야. 다 배반하고 다, 아이고 난 몰라, 예수 다 팔아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레 즐겁을 하셔. 오래 이거 뒀다가는 이것들 다 배반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열흘 동안만 고난을 주신다는 거야. 열흘 동안. 그러니까 열흘만 참어. 열흘만 참으면 그 다음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급해, 우리보다 더 이 상황을 끝내고 싶어,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게 어떤 때에는 이게 막 1000년이나 가는 거야. 1000년. 막 1000년이나 가고, 야 이거 오랫동안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1000년쯤 뭐가 왕국이 와가지고 어떻게,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그냥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말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서, 핵전쟁이 될지 뭐 수소폭탄 전쟁이 될지,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그냥 이 지구가 다 깨어지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짧은 과학 지식으로 볼 때 이 지구만 다 깨어지고 없어지고 이 지구만 새롭게 리모델링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새 우주가 돼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이 지구는 지금 이 우주에 비할 것 같으면 저 모래먼지만도 안 해. 이거 지금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우주가 바뀌고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이 세계관과 이 사고방식은 이 옛날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볼 때의 이 지구 땅덩어리가 이게 얼마나 큰 것이고, 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멀리 있는 하늘이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이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냥 우리가 표현한 게 저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지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는 얘기야. 그렇다.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보지도 못한 거, 알지도 못하는 영역을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온 세상 다 뒤집어 엎은 것 같고 저것들이 악한 것들이 다 이런 것 같고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건들 거 없다. 왜? 다 주님의 그런 말 있잖아요. 뭐가 뛰어도 누구 손 안에 있다고? 우린 다 예수 믿고 성경만 읽으니까 모르시지? 세상 사람들이 잘 쓰는 말 가운데 뭔 말이 있어? 손오공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야? 부처님 손에 있는 거야. 또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부처님 얘기하냐고 또 시험 드는 분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손오공이 얼마나 재주가 많아. 근데 그 손오공이 날고 뛰고 그놈이 온 재주를 다 부리는 것 같아도 부처님이 대자대비한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어. 너 놀아봐라. 너 그래 봐라. 그냥 부처님이. 근데 재주 많은 손오공도 부처님 안에 있는데 우리는 재주 없는 우리가 능력이 더 많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뭐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야. 그 믿음을 걱정하지 마. 지금 세상 다 뒤집어진 것 같고 마귀가 뱀이 용이 날치고 떠드는 것 같아. 그래도 이거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품 안에 있어.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신 거야. 걱정하지 말어. 걱정하지 말라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자꾸 안 오신 주님을 오시옵소서 하고 청하는 것 같지만 그 청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이미 벌써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시는데 이 지금도 다스리시는 완성이 어디서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천지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가 나와.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여기에서 이거와 이거가 이렇게 짝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짝이 된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오메가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이전, 주전, 예수님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이러고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그리고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이거 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주전, 주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영년이야. 예수님 이후 1년, 2년, 3년, 4년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 역사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이래요. 여기서부터 읽어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읽어가지고 여기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 여기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포인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딱 중심을 두고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 그래서 의미를 깨닫는 거야. 아 그랬구나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되어졌구나. 그리고 쭉 읽어 내려가. 그래서 그래. 아이고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여기서 이렇게 됐네. 여기서 문제가 됐.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가서 보니까 처음에 문제가 잘못되었던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죄 없이 만들었던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죄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신낙원, 낙원을 상실해가지고 쫓겨나잖아요. 이게 시작이 죄야. 그게 뭐 그 해석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건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뱀이 뭘 어떻게 했다. 뭐 남자 여자가 거기 말 듣고 뭘 어떻게 했다. 어찌 됐든 간에 죄가 문제가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에 낙원에서부터 쫓겨남을 받았어. 그런데 이거를 풀려고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기도 하고 노아를 보내시기도 하고 그전에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물심판, 불심판 별거 다 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아브라함을 뽑아가지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해볼까 이러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시게 되고, 또 예수님 이후에도 제자들이 뭘 하고 교회가 뭘 하고 말이에요 뭘 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핍박도 오고 별게 다 와.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들어가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여기서 꽉 하고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이 되지만 이거를 여기에 이 창세기 1장 2장의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새 에덴입니다. 새 에덴. 새 에덴이야. 새 에덴. 그래서 신락원이 아니라 복락원이에요. 낙원을 회복했다. 복락원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게 패망입니다. 이게 파멸이야. 바벨론에 끌려가고 애굽의 노예로 붙들려가고 이게 멸망한 거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그렇지만 그건 인류의 얘기고 자기들의 인생에 완전히 망쳐든 건 뭐예요? 그거는 나라가 망한 거야.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그 짐승 같은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함락이에요. 예루살렘이 망한 거야.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 이게 치욕스러운 겁니다. 이게 인류로 말하면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해서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이 유다든 이스라엘인지 존재하지 못한다 하는 이 얘기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망한 것을 천추의 한으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회복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야. 그래서 제2성전을,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짓는 걸로 국가 세워가지고 정부 세우고 왕 세우고 수상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처럼 정부를 수립하는 게, 그게 나라가 회복되고 독립되는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성전 되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진다. 요즘 뉴스에 나온 것처럼 복권이 된다. 이게 우리가 다 사면되고 권한도 찾아. 이게 예루살렘이 그들의 꿈이거든. 그래서 제2성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 지으러 가잖아요. 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나올 때도요, 내건 대의 명분은 뭐예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린 가서 우리 나라 세워야 되겠어. 우리끼리 통치하고 살 거야. 네가 뭔데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야 되겠다 이거야. 여기서는 너희들이 이상한 신 잡고 섬기라고 그러는데 우리끼리 가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하러 한 4일 길점, 3일 길점 나가가지고 멀리 떨어진 데 가서, 너희 영향 안 받는 데 가서 우리끼리 제사하게 해줘. 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회복하겠다 이거지.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새로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복락원이지만, 그래서 사시사철 열매가 맺고 생명나무 과실이 있고 말이에요. 뭐 거기는 뭐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게 뭐예요? 여기 있던 거야. 여기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었어. 근데 여기 와서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의 회복이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도 또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내려온다는 거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딴 거고, 새 예루살렘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이고, 지방에 가면은 인천도 있고 새 인천도 있고 새 수원도 있고 새 워싱턴도 있고 그럴까요? 그게 그거야.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망해버린 예루살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이거 상실한 사람들의 천국과 회복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야. 새 예루살렘.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네? 새 하늘과 새 땅이야. 이게 지금 성경 속에서 여기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성경 66권이 이거 풀려고 노력하는 거거든. 이거 풀려고. 어떻게 죄에서 건져질까? 죄에서 어떻게 물마시듯 하지 않을까? 죄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거 구속의 역사를 쭉 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까지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보내시고, 그래서 해가지고 그런데 점점 더 박해가 와. 그냥 무서운 박해가 와서 이제 세상 다 끝났나? 다 무너졌나? 이제는 이나마 현실 세계도 우리가 유지할 수 없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 불같은 시험 끝에 가서 그게 재림이 됐든 그것이 메시아의 왕국이 됐든 그 끝에 가서 21장 22장으로 성경을 끝낸다고요.
여기서부터 문제돼서 문제투성이의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완결이 된다. 이게 주님의 재림일 수도 있고 우리의 휴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일 수도 있고 새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혼인 잔치일 수도 있고. 그래서 21장 22장이 가만히 읽으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혜롭게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다 읽기가 싫어. 성경 다 읽는 거 싫어. 그럼 여러분 책을 사도 꼼꼼히 다 읽는 분도 있지만 다 읽지 않고 그냥 하는 방법도 있잖아. 속독을 배워가지고 훅 읽는 사람도 있지만 목차를 이렇게 쭉 1장에서는 뭐고 2장에서는 뭐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중간에 뭐 그냥 며느리하고 싸우고 말이에요. 뭐 집 나가고 바람 피우고 이런 거 다 복잡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인생이 시작이 됐다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는 거야? 요것만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드라마도 그렇게 매일같이 볼 거 없어요. 첫 편만 보라고. 등장인물이 뭐 어떤 녀석들이 나오나 그거 보고 그냥 하라고 그래.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할 일 해. 그리고 마지막 회가 언제니? 그리고 마지막 회가. 근데 기다릴 것도 없어. 요즘에는 그냥 조금만 있으면 한 달씩 뜸들일 것도 없어. 그냥 하라고 그래. 시작도 하고 결론도. 한 달만 지나고 나면 다 나와 있어. 아주 세트로 다 묶어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무슨 오징어 게임이 나왔든 낙지 게임이 나왔든 그건 맨날 쫓아다니면서 할 것 없어. 그냥 다 하고 나면 묶어가지고 그다음에 팔잖아. 조금 더 지나면 공짜로 줘. 그냥 보라 이거야. 들어가서. 그럼 그때 가서 첫 번째 회가 어떻게 되고 그것도 필요 없어. 다 지나고 나면 인터넷에 다 떠 있어. 얘기가 어떻게 시작이 돼가지고 결말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열심히 성경만 보면 돼. 근데 성경도 보기가 싫으면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읽지 마셔. 성경 읽지 마라. 죽어도 읽지 마라. 그냥 신약이고 구약이고 읽지 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만 읽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만 읽어. 끝. 왜? 이 안에 별의 별 얘기들이 다 오만 가지 얘기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1장 2장에서 생겨진 문제가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 풀어졌는데 이렇게 풀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딱 4장만 읽으셔. 어디?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거 오늘 나온 분들에게만 가르쳐 주는 거고요. 저도 여태껏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제가 이거 딱 지금 한 번 얘기하는 거야. 한 번 얘기하는 거야. 그 오늘 온 분들은 수지 맞은 줄 아셔야 돼. 성경은 몇 장만 읽자? 4장만 읽자. 어디? 맨 처음 뭐 복잡할 것도 없어. 뒤에 찾을 것도 없어. 맨 시작하는데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 2장. 그리고 덮어버려 까짓 거. 다 읽었다고 그러고 맨 뒤에 가서 21장 22장. 그러면 이게 딱 맞춰져 있다고. 이 안에 막 지지고 볶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머리 아파 골치 아파 뭐가 어떻게 됐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봐.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서 해답을 제기하고 끝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안 오다가 오늘 온 분 있잖아. 이분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돼. 근데 1년 52주 다 오다가 오늘 안 온 분이 있어. 이 양반은 시험을 치를 때도 시원찮다가도 선생님이 내일 모레 중간고사 앞두고 얘네들을 좀 잘 가르쳐야 되겠네. 요럴 때 잘 들으면 얼마 건져. 근데 평소에는 곧잘 하다가 그때 안 오는 거야. 선생님이 무슨 문제를 낼는지 힌트도 주는데 그때 안 와. 그냥 공부는 쭉 하고 했는데 성적이 안 좋아. 응? 그 오늘도 보니까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내년 요맘때 오실 것 같아.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중간에도 또 뭐가 나갈지도 몰라. 자, 창세기에서부터 되어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갔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이 여러 이 요한계시록을 뭐 한두 사람이 공부했겠어요?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한둘이겠어? 그리고 이거 가지고 붕해해가지고 그냥 불의 사자다 이런 소리 들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이거 책 쓴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 다
누구든지 쓰고 싶고 이 비밀을 풀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숫자, 또 뭐 뿔 달린 짐승이 어떠니 말이야, 뭐가 어떻게 됐느니, 전부 상징 언어입니다. 상징 언어. 그냥 그대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뭐 마귀가 용이다, 뱀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마귀가 뱀이야? 마귀가 용이냐고. 우리가 아는 게 그 정도밖에 없어. 우리가 아는 게 그거야. 제가 늘 그런 얘기해요. 만일 500년이나 1000년 전에 사람이 우리 저 신라 시대나 고조선 시대의 우리 조상에게 만일 텔레비전을 보여주면 뭐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 텔레비전도 옛날 요만한 것만 봐도 신기했는데 아주 이만한 텔레비전이 있는 거야. 그거 보여주면 뭐라고 그럴까? 제가 군목하고 있을 때가 언제예요? 79년도, 80년도야. 지금부터 뭐 몇 년 됐나? 40몇 년 됐을 때. 제가 그때 총각으로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밖에다가, 제가 목사니까 밖에다가 방을 하나, 그 시골에 방을 하나 정해놓고,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교회 나가는 집사님 댁에서 제가 밥을 이제 부쳐가지고 먹는 거야. 근데 그 집사님 집에 시아버지가 살아계셨어. 연세가 많은. 근데 그때 토요일 날 이제 제가 퇴근하거나 뭐 이러면 이제 밥 먹으러 그 집사님 댁에 가요. 저같이 이제 군인들이 와서 밥 이렇게 부쳐 먹고 그래. 그러면 이제 밥 갖다 주셔. 그럼 토요일 날 저녁에 뭐 많이 했는 줄 알아요? 여긴 여자분들만 있으니까 잘 모르지. 권투 중계를 많이 했어. 토요일 날 저녁에 권투 중계 했다고. MBC에서 또 뭐 이런 데서 권투 중계를 하거든. 근데 이렇게 이제 가게에서 밥을 먹어.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저기 안방에 계시고 텔레비전을 틀어놨어. 그럼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 보고 저거 좀 뜯어 말리라고. 저거 싸우는 사람 좀 뜯어 말리래. 매 토요일마다 그러시는 거야. 이 할아버지는 그 권투하는 그 속에서 진짜 사람들이 나와서 싸우는 줄로 알아. 그리고 저거 좀 자꾸 말리라는 거야. 우리가 한편으로 웃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우리보다 나이가 뭐 얼마나 더 많았겠어. 그때 뭐 제가 20 중후반 됐을 때니까 뭐 연세 많아봐야 저보다 뭐 한 4, 50년 더 되셨겠지. 4, 50년 전의 일도 우리가 이해를 못해. 근데 만일 지금 여러분이 만일에 계시를 봤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의 계시를 보여줬어. 그러면 우리는 애들 보고, 요즘에 애들, 우리 여기 있는 얘네들 보고, 윤건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줬다고. 야, 너 어렵게 사는 거야. 너 앞으로는 말이야 이렇게 환난과 시험이 있을 거야. 그러고선 막 시험 당하는 장면을 보여줬어. 그러면 얘가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얘네들은 뱀으로 그리지 않을 거야. 요즘에 나오는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슈퍼맨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일 100년, 1000년 전 사람에게 탱크를 보여줬어 봐. 우주선을 보여줬어 봐. 그러면 그 뭐라고 얘기하겠어? 이건 아폴로 우주선이로구나. 그러고 썼겠어요? 뭐라고 썼겠어? 괴물이 나왔네. 이게 용이 나왔구나. 불을 뿜는 용이 나왔구나. 그런다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의 범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도 감추기 위해서 살짝 뒤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속에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건데 뭐라고 표현을 해. 무서워 죽겠는데 대단한 거야. 그러면 그냥 그게 용 같은 거야. 그럼 용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바다의 괴물은 뭐예요? 바다에 제일 큰 건 뭔 것 같아? 바다에서, 물속에서 제일 힘 있는 놈은 뭔 것 같아? 그 리워야단이야, 악어야. 근데 그 악어는 저 큰 바다에 가면 악어가 없어. 호숫가에나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 민물에서는 악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래를 봤겠어요? 고래는 몰라. 이 사람들은 바다를 모르니까. 만일 바다에 있는 섬 사람들이 만일에 바다에서 괴물이 나온 걸 봤다 그러면 아마 혹등고래로 표현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걸 계시로 봤다 그러면 우리는 용이라고 안 쓴다고.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예?
이 우주선 많은 저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강력한 그 막 탱크도 말이지, 그냥 막 미사일을 쏴도 깨지 않는 탱크 같은 거, 요즘에 애니메이션 보라고 상상력들이 얼마나 커요. 그렇게 표현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표현의 방법,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천국이다, 그게 괴물이, 그 용이 말이야 이 세상을 집어삼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만화 속에 산다고. 애들이 만화 영화 보고 말이야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는 저건 현실적이지 않지. 그거보다 더하지.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오늘 21장을 읽었습니다. 21장 다시 한번 갑니다. 22장. 거기 그렇게 얘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19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마음대로 뽑아버려,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뽑아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생명나무라는 게 등장해요. 나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죄 지은 게 참 불만스럽긴 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 생각하면 아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 미련했어. 곰탱이 같았다고. 왜 그걸 선악과를 따먹어? 기왕에 죄 짓기로 작정했으면 뭐를 도전해야 돼? 뭐를 탐내야 되냐고. 생명나무로 그냥 곧바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차 하다가 그냥 선악과는 털리셨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잔재주에. 그리고 그거를 막 꼬드긴 게 마귀잖아. 그 뱀이라는 마귀가 말이야, 야 이거 먹으면 말이야. 근데 마귀란 놈도 우리를 정말 꿰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야 선악과도 중요하지만 그냥 냅다 생명나무부터 먹어라. 그러면 일단 벌 받아도 죽지 않을 거야. 이러고 생명나무 도전을 시켜야 되잖아. 근데 마귀도 그건 조금 겁났나 봐. 그거 했다가는 저도 이거 자기도 살 것 같지 않으니까 요 정도는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어떻게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사면돼서 나오거나 요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를 선악과 따먹으라고 했다고. 나 같으면 마귀한테 그렇게 거래했을 거야. 나 이거 먹다가 나 망할 수도 있어. 네 말대로 내가 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거야? 네가 알고 있는 이게 진짜 제일 좋은 거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까? 이랬으면 마귀가 생명나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있긴 하나 있는데, 야 그건 나도 겁난다. 그건 나도 했다가 나까지 망해. 너나 망하면 몰라도 나까지 망해. 내가 그건 못해. 요랬으면 우리가 기왕에 망할 거, 어차피 고생하고 어차피 혼날 거까지 그 생명나무 가서 한번 건드려 보지. 근데 선악과 먹는데 성공했잖아요. 우리가 마귀 말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이놈들 봐라 괘씸하다 그러고 우리를 내쫓기만 하신 게 아니라, 내쫓으면서도 하나님이 겁이 나셨나 봐. 요것들 밖에 나갔다 또 울타리 뚫고 개구멍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땅굴 파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드론 띄워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에덴 동산에 비상령을 내리셨어. 그리고 에덴 동산의 가장 정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화염검을 가진 천사들을 거기다가 비상경계명을 풀었다는 거야. 얼씬도 못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 근처에도 못 가봤다고. 그리고 신세를 망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왕에 할 거면 이제도 선악과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곧바로 우리는 무엇으로 가자? 생명나무로 가는 거야. 죽어도 고지 뭐. 응? 그렇잖아. 죽어도 그냥 까짓 거 어차피 이거는 모험이야. 그렇다면 뭐하러 선악과 먹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지고 생명나무까지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왜 꽁꽁 숨겨놓으셨나? 왜 화염검을 두른 무장 천사들을, 무장 특공대를, 하나님의 특공대를 풀어서 화염검을 가지고 말이야, 이게 무슨 레이저인지 뭔지도 몰라, 이거 가진 병사들을 딱 풀어가지고 얼씬도 못하게 하셨나?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에 와보니까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열어주셔. 하나님이 스스로 열어주셔. 너희들 이놈들아, 이건 잘 있는지도 몰랐지? 이거 먹으려고 언강생심 마음도 못 먹어봤지? 내가 왜 그랬는 줄 알아? 왜 선악과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 줄 알아? 이거 주려고 한 거야. 이거 주려고. 이거 생명나무 주려고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장해제 시키시고 생명나무 준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얘기가 생명나무야.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에 와서 온 게 아니라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이 온다고. 네? 생명이 참 빛인 생명, 말씀이신 생명, 그 생명, 이건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으라고. 그러면 너희는 살 거야. 주님은 벌써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새 길로 우리에게만, 야,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줄 테니까 일로 와봐. 그리고 치마폭에다가 주인집에 떡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빨리 가지고 가. 빨리 가지고 먹으라고. 옛날엔 그랬잖아. 부잣집 가서 우리 엄마들이 가서 일해주고 빈대떡 하나, 떡 하나, 그렇게 했다가 자식 새끼 울타리 너머로 넘겨주고. 난 이런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참 다 부잣집 아들 딸들로 태어나셨나 봐. 난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래. 수수감사 때 떡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 그리고 하나씩만 가져가라는데 2개, 3개 이렇게 꽁쳐놨다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주기도 하고 자식들 주기도 하고. 배고프고 추운 사람들 얘기잖아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갈 것도 없어. 사실 요한계시록 가보니까 아이고, 이러려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가만히 있어도 생명나무 주시는 건데, 우리 오라고 그러고 주시는 건데, 아유, 생명나무 고사고 선악과 먹다 우리는 아주 신세 망쳤네, 이렇게 후회하고 깨닫지만, 사실 요한계시록까지 갈 것도 없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으니 그가 생명이시니라, 그가 참 빛이시니라, 그가 생명의 떡이시니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갈 것도 없어. 이제 더 요약해서 넉절도 부담스러워. 넉절도 싫고 성경 뒤지는 것도 싫어.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녀 요즘엔. 뭐 앞에 보고 뒤에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가르쳐 드릴까 말까? 성경 읽지 마라. 예, 여러분 성경 결코 읽지 마. 죽어도 읽지 말라고. 읽을 필요 없어. 그리고 딱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날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한 절만 읽으셔. 그리고 읽을 것도 없잖아. 우리 이건 다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으니까 성경책 갖다가 버려. 그리고 스마트폰도 블루라이트 때문에 눈이 자꾸 망가져. 백내장도 오고. 그러니까 열 것도 없어. 이미 벌써 우리 속에 여기 기억하고 여기 있어. 무엇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오신 것을 믿는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다음 주일서부터는 수요일 날도 오실 거 없어. 뭐하러 와? 다 이제 다 가르쳐 드렸는데. 근데 다음 수요일 날은 우리가 기다리던 강 목사님이 하셔. 그러니까 와야 되겠죠? 또 이분은 또 무슨 비밀이 있는지 몰라. 근데 뭐 저랑 비슷하지 않겠어요? 비슷하지 않고 딴 거 하게 되면 약간 좀 이상해. 어디 이상한 거? 자, 제가 성경의 숲과 나무 보기라는 큰 타이틀로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한 거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한 번 하지는 않았어. 이런 타이틀로는 지금 거의 한 6년 가까이 했어요. 지금 오늘 보시면 270회야. 이게 270회야. 그럼 270회면 1년에 50주니까 5, 25 적어도 5년이잖아. 근데 그 사이사이에 중간중간 제가 안 하고 못 하고 딴 거 하기도 했어. 그러면 적어도 한 6년 가까이 걸려서 대장정을, 제가 창세기 시작할 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5, 6년 걸리겠다. 5, 6년. 근데 사실은 좀 더 걸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맞추어서 왔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270회를 다 거의 다 온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한 20회 때 온 분들도 있고 한 250회 때 온 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 세배당에서 오신 분들은 200한 30회나 40회나 이제 이렇게 뭐 한 2, 30회 그때에서부터 여기 이제 맞춰지게 된 건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 수요일 날, 야, 이거 5, 6년 동안에 이거 딴 것도 사이사이에 했지만 한 270회에 걸쳐서 성경을 그랬는데, 그 전에 제가 뭐 제자 성경 공부든지 또 수요일 날 다른 걸 통해서 사실은 성경을 몇 바퀴 돌았어요. 몇 바퀴, 형식은 좀 달아도. 그래서 통독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어.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는 이제 한 장 한 장 더듬어 갔잖아. 물론 저 혼자 하지 아니하고 부목사님들도 하고, 요즘엔 제가 혼자 하지만 부목사님들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나누어서 했지만 제가 한 분량만 따져도 그것도 성경을 한 두세 바퀴 돌았어요. 그때는 이제 한 장 한 장 돌았지, 다 1장, 2장 더듬어서 돌았어. 그리고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야, 주일날 설교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하고 신방 가서 하고, 야, 딴 데는 모르지만, 제가 딴 교회에서 목회한 건 모르지만 우리 인천중앙교회 와가지고 내가 공중 앞에서나,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공중 앞에서나 개인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횟수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냥 내가 기록해 놓은 건 아니지만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봤어. 이렇게 셈해 봤어요. 야, 한 2만 번이 넘을 것 같아. 2만 번이. 왜냐하면 신방 가가지고는 아침서부터 2집, 3집, 4집 할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수요일날 새벽기도 늘 하고, 거기 또 이런 낮에 있고 밤에 있고 뭐 하고 이러면 또 무슨 세미나 한다고 그러고 말해요. 뭐 특별 뭐 한다고 그러면, 야, 내가 횟수를 길든 짧든 한 2만 번 이상은 했을 것 같은데, 근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는 나도 모르겠어.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2만 번 정도 했는데 그걸 다 여러분이 듣지는 않았지. 그중에 이제 뭐 일부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그래도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분들이 부지기수야. 근데 과연 도움이 됐을까? 얼마나 눈 떠졌을까? 얼마나 이해가 됐을까?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그래도 도움이 요만큼 되셨다고 믿고 싶어. 믿고 싶어. 전혀 또 머리만 복잡해졌어요. 뭐가 뭔지 그냥 다 아주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참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저한테만 듣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또 요즘에는 시간 있고 그러면 유튜브 통해서 얼마나 더 좋은 거 더 많이. 여러분들은 몇만 번, 몇십만 번을 들으시는 분들이야. 대단하신 분들이야. 자, 이제 여러분 인사. 당신 대단해. 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참 우리 대단하다.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들어야 돼. 막 몇십만 번을 들을지도 몰라.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다 고난이 오든 에덴 동산에 우리가 머물러 있든 항상 우리는 죄에 노출되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핍박을 받을 때만 죄진 게 아니잖아요.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아요. 거긴 누가 날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내 사랑하는 뼈 중에 뼈만 있고, 그리고 거기 먹을 것이 있고 거기 평화롭고 강줄기가 4개가 흘러가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어디든지 지쳐누리. 근데 거기서 인간이 말이에요, 저는 천국에 아담이 와 있다면 가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거야. 할아버지 왜 그랬냐고. 도대체 할아버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좀 죄를 짓더라도 늦지막히 짓든지 나중에 할 거 다 하다가 이거 시시하다 그러고 죄를 짓지,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거기서 뭘 여행 갔다는 얘기도 한마디 없고, 어디 가서 뭐를 시컷 배부르게 먹고서는 말이지 배 두둥겼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지어놓고 보기 좋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홀라당 가가지고 선악과 따먹다가 신세를 망쳤잖아요. 그리고 쫓겨났잖아. 얼마나 억울해. 좀 한 1년이라도 살아보지, 한 10년이라도 살아보고 그 다음에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까짓 거 선악과든 생명나무든 따먹어보지. 성경에 딴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 아브라함, 저기 아담 얘기, 하와 얘기하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우리한테 뭐 버선 하나 지어줬어요, 썰매짝을 하나 만들어줬어, 뭘 해줬어? 아무것도 해준 거 없고 저희들끼리 좋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가가지고
금술 좋은 그 부부가 가서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죄 짓는 것밖에 안 했잖아. 그러니 좀 우리를 잘 먹이고, 우리 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난 다음에 당신들끼리 죄 짓지. 그냥 우리까지 덩달아 죄 지어가지고, 당신들은 에덴 동산 구경이라도 했지만 우리는 구경도 못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세상이 이런 줄 알고 고통스럽게 살게. 그래서 우리 천국 가면 다 아담부터 찾아가지고 멱살을 쥐자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고. 예? 나는 천국 가면 재밌을 것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은 너무 마음이 고와. 성정이 곱다고. 근데 저는 가가지고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왜 그랬어 그때? 왜 그랬어요? 조금 하더라도 좀 더 지혜롭게 하지. 들키지 말고 좀 먹지.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은 오늘부로 갖다가 버리시고, 다시는 수요일 날 교회 오지 마시고, 그리고 다시는 복잡하게 결론을 다 알았잖아. 필요 없어.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을 거야. 요거 붙들고 열심히 세상에서 사시고, 카페에도 가고, 음식점에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리고 결단코 교회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강 목사님 혼자서 그냥 주님과 깊이 대화하도록 그리 하시길 바랍니다. 되게 좋아하시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믿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믿고 안 온다고. 윤호야, 너 안 올 거지? 올 거야? 생각해 봐야 돼? 제가 시험에 들었네. 제가 지금 깊이 고민을 하게 돼요. 엄마한테 물어봐. 찬송합니다.